목회자로서 바르고 고든 목회자입니다. 역시 저는 그걸 들으면서 큰 목회하는 분은 좀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그래 또한 목회는 이런 분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나는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해 저는요. 야 나는 저분처럼 할 수 없겠다. 야 진짜 메시지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참 감동된다.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요. 나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 그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목회를 하고 저렇게 메시지를 하고 저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분처럼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지 않냐.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서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나는 나의 인생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진 한 사람 아니냐. 그게 바로 나 아니냐. 그분처럼 내가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또한 훌륭한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냐.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이게 제 안에서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흑암도 세상도 감히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흑암이 두렵지 않다.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미 이겨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내 목소리, 내 행동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과 그리고 또한 나의 교회와 만남과 그리고 또한 모든 현장에 또한 모든 사람 속에 전달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랬다면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밖에 없다. 그게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다.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이게 저 안에서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야 훌륭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벽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내 자신이 목회자이기 전에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이 사실을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예강교회 전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내 안에서 확신으로 심겨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은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흑암과 어둠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나는 승리자다. 오늘도 승리자의 응답을 누리는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인 요셉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5장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이제 44장까지만 해도 형들을 시험하고 자기를 감추었던 이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족 중심으로 컸고요. 그랬던 목축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한 아이가 바로 경제와 그랬던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에 있어서 초인류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요셉의 형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요, 형들 앞에 나타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뭐라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냐. 그래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분명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럼 노예로 되어져 있어야 될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당황스러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정말로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그 말에 귀 기울였던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요셉, 자기 동생이 나타나는데요. 귀가 의심스럽죠. 말문이 막히죠. 잠시 스탑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작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이 그냥 단순한 총리가 아니에요. 바로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년도 안 돼야지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내가 맞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확률적으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시험과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메시지를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제목을. 한 주간 동안에 시험 문제가 그냥 막 왔대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대요. 다시는 그런 메시지를 안 했으면 제목을 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내가 잡고 싶어서 잡았습니까? 그래 또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문제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먼저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을 이제 좀 이렇게 기대하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제목만 잡아도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에게 영향 주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응답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잡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좀 깊이 읽어보면 그동안에 요셉이 걸어왔던 모든 과정이 이 단 세 구절에 완전히 이렇게 딱 엑기스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요셉의 신앙관이죠. 첫 번째 신앙관이 뭐죠?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막강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죠. 근데 막강한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와요.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우상의 문화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속에서도 이 요셉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바라봤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나의 인생 속에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요셉이 다윗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저 나를 대적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요. 요셉은요, 완전히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은 이 언약,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요셉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요셉만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요셉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죠? 정확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꿈을 통해서 주신 이 소원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뭔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 것이다. 내 가문을 살 것이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살 것이다. 이것을요, 딱 붙잡은 거예요. 마음에 품은 거죠. 근데 이것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똑같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딱 보니까요, 자기들이 판 그 요셉이 자기들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기심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4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판 게 맞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미리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거요?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다가올 이 재앙, 이 기근으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통해 내 가문과 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니잖아요.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보내신 겁니다. 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나를 먼저 복음 가진 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관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요셉은요, 어떤 순간에도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 같으면 자기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변명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앉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랬다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자신이요, 인본주의를 쓰든 속이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안 되면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요? 예전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나 40일 금식합니다. 안 되면 40일 금식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또 금식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해요. 가다 보니까 힘든 시간도 겪어요. 가다 보니까 정말로요,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도 겪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요셉이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요셉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을 우리 같이 계속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꾸었던, 17세 때 꾸었던 그 꿈 하나 딱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인도받기 되게 쉬워요. 요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 인도받기가 쉽다니까요. 하나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인도받기 가장 쉬운 때가 지금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따라 그 안에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이게 요셉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있나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품게 해주옵소서,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근데 요셉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죠? 우리는, 요셉은요, 여기에다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다른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다른 걸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에 영향 못 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 살리는 자, 나의 업과 현장을,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그래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요, 이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는요, 애굽왕 바로왕이죠. 바로왕은요,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 또한 요셉의 형들은요, 의식주에 매여 있을 때,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인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 이 요셉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을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해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요. 왜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갇혔는데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감독의 자리에 있고 모든 나라의 문제 대소사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요셉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했습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뭐요? 절대 불가능하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빨리 인정돼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영향 못 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의 존재가 없으면 내 힘으로 해보겠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만 안 놔둡니다. 오히려 나를,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이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이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현주야, 나 천주교로 간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굉장히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왜 천주교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천주교로 선교하러 간다. 멋있더라고요, 말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아니, 내가 밖에서는 천주교를 살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기독교 찬양도 하고요, 막 하는 거예요. 막 뭔가를 바꾸려고.
그래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주교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임에 제가 참석도 했어요. 옆에서 찬양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했죠. 했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요. 이 형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현주야, 마리아는 우상이 아니야.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의 존경하는 한 분으로 그냥 집에다 놔두는 거야. 우상 아니야.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현주야, 천주교도 좋은 게 많다. 은연중에 물들어가는 거야.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 가정도 깨지고 다 깨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현주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다시 이전해서 온 신앙생활을 해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내 마음으로 못 바꾸잖아요. 아니, 내 자신도 나를 못 바꾸잖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발견하니까요. 무엇을 잡죠? 절대 가능을 찾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니까 절대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요셉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이셔서 경제를 배우게 하고 사건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주고 계기를 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히는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절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절대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이 요셉이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죠? 불신자가 알 정도로요. 바로 왕이 알 정도로, 보디발이 알 정도로, 간수장이가 알 정도로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같다. 왜? 너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너보다 지혜 있는 사람, 너보다 실력이 대단한 사람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것 같다. 이게 고백을 하잖아요. 절대 능력을 구하는, 절대 능력이 하나님께 자기가 구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24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절대 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능력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예요. 오늘도 절대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요셉에게 임하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가진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나요. 자신의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든 지역의 통치자로 자기를 주로 바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과 같이 죽음의 위기인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예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의 시간표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총리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길로, 승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하는데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는 지금부터 전투합니다.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가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세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맞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움직여질 것이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맞다면 결론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시스템이 있다면 죽이는 시스템이 있겠죠. 이 자꾸 죽이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죽이는 시스템을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죽이는 시스템인가요? 생각 속에 자꾸 근심, 염려, 상처들을 자꾸 떠올려요. 물론 사단이 떠올리겠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잡힌단 말이에요. 떠올라서 나를 자꾸 이것을 가지고 나를 속여도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속에 계속 빠져버리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삶도 그렇습니다. 일로 인해서 힘든 몸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뭐 하시죠? 쉬시죠. 어떻게 쉬시나요? 미디어를 보잖아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몸을 가지고 집에 가면은 TV를 틀고 미디어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그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잠깐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눈과 뇌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 내 눈과 뇌를 자꾸 혹사시키고 만들어요.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대화는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해요. 불평, 불만, 불신앙. 근데 그게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을,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말을 하죠. 나도 듣죠. 내가 그것을 생각하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죠. 말씀 안 들어오죠. 나를 자꾸 죽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만나요. 실수도 만나요.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오는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만 죽나요? 현장이 죽어요. 후대가 죽어요. 내 자녀들이 죽는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죽이는 시스템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왔다면 살리는 시스템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나는요. 내가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 가져도 돼요. 그러면서 예배의 시간, 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스템이요. 이것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만 사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달라져요. 이런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목회자는 알잖아요. 앞에서 강의를 하는 교사나 아니면은 강사나 아니면은 목회자들은요,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쭉 해보면 아,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못 받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티를 안 낼 뿐이에요.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아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살리는 시스템으로 나를 만들어가면 예배가 자꾸 살아나요. 그러면 영과 육이 힘을 얻잖아요. 영과 육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힘이 생기잖아요. 사단과 싸울 힘이 생기니까요. 싸울 힘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요. 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이 제목만 붙잡아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